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짓는깨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지혜전에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참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이한 상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특이한 상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이름 배열이 아니고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을 나열할 때 이름의 순서를 정할 때 주인공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주인공을 돕는 조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지만 주인공 역할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었고 또 아론은 동생 모세를 돕는 조연의 역할을 잘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보면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순서가 6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순서는 본문을 포함해서 4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중에는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기 때문에 형의 이름 아론과 모세라고 나온 게 뭐 특이한 사항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와 민수기 전체를 보면 아론과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16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나온다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모세와 아론으로 이름이 나왔는데 왜 본문에서는 아론과 모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꼭 궁금하지 않냔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는 뭐냐면 아론과 모세를 소개하면서 아론의 자녀들의 이름은 설명을 해줘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자녀들의 이름은 아론의 자녀들의 이름은 설명을 해주는데 소개를 해주는데 모세의 자녀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모세가 아이들이 없나요? 모세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형제를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아론의 아이들의 이름은 소개를 해주면서 모세의 아이들, 자녀들의 이름은 소개를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아론의 자녀들의 이름을 소개를 해주는데 모세의 자녀의 이름은 소개를 해주지 않아요. 이 두 가지 특이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잘못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아론과 모세
아론의 이름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아론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소개하고 있지 않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이름보다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비록 모세가 주연이고 아론이 조연이지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집안의 장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아론은 첫 번째 제사장이었고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보다 아론의 이름을 먼저 써놓은 거 아닌가. 그리고 모세의 이름만 모세는 자기 이름만 나오고 자녀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아론은 자식들의 이름까지 다 설명되어진 것은 또 뭐 때문에 그랬을까? 여기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모세의 이름만 나오고 자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모세는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모세의 권위는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모세의 영광은 어디까지나 모세 개인에게만 국한된 거예요. 모세 개인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세의 은혜가, 모세의 영광이, 모세의 지도력이, 이 지도자의 역할이 자식들에게까지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모세 혼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은 자식들에게까지 세습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그 지도력보다 아론이 더 중요한 거야. 더 귀한 거예요. 왜? 아버지의 직분이 내게 세습되니까. 모세의 영광은 모세 개인으로 끝나지만 아론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세습되어지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모세보다 아론이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이름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안의 맏아들이에요. 가장이에요. 또 자식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세습해 줄 수 있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훌륭함의 모세는 자기 대에 끝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 저자는 부각시키기 위해서 본문에서 모세의 이름보다 아론의 이름을 더 먼저 써놓은 것 아닌가. 아론의 자녀들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세의 이름이 먼저 이어야 하느냐, 아론의 이름이 먼저 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왜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은 안 나오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만 설명되어지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뛰어넘어서 모세의 이름보다 아론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고 아론의 자녀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졌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모세의 이름이 앞에 나왔는데 본문에서는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모세도 아들들이 있는데 모세의 아들들은 설명되어지지 않지만 아론의 자녀들의 이름은 지금 다 설명되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론의 입장에서 또 아론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기 이름이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또 자기들은 아버지의
제사장의 직무를 물려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름이 설명되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책임감 있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책임감 있게 이런 값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했을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해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음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제사장직을 잘 수행했어야 돼.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로 분향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했으니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아버지 아론이 잘못한 건가? 아니면 자식들이 잘못한 건가?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로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디서 불을 가져다가 어디다 담아다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일인데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불,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려다가 죽음을 당한 걸, 이걸 아버지 아론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지 아니면 자식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지 안타까운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버지 아론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직분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어떤 마음으로 물려줘야 되겠어요? 교육을 잘 시키고 훈련을 잘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줬을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자식들을 훈련시켜야 되지 않았을까? 자식들은 또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잘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추스리며 살아가야 될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나?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는 쉬는 시간도 없이 잠자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도 일은 하면서도 그들에게 본받을 만한 삶을 너무 만큼 살아가고 있나?
그들이 부모를 어느 만큼 존경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부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을 아이들인데 그들도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듯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내 자식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라고는 말씀이 있어요. 참 멋있는 인생을 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내 자식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할 때, 자기 부모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건가? 참 열심히 사신 분이다, 참 좋은 아버지였다, 좋은 어머니였다, 참 좋은 분이었다, 본받을 게 너무나도 많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일까?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더욱더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내 삶에 더욱더 충실하여 가정과 가족들을 지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삶일까?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 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나름대로 다 생각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올까? 아론과 모세를 소개하면서 아론의 자녀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모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그 자식들이 제사장이 됐지만 그 자식들이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버지 입장에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런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자식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내 삶을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한 번쯤 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다짐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잘 추스리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살리는 기도, 저녁에 기도할 때도 진정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주시는가 한 번쯤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